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왕으로 군림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옳다고 여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 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잘 알려진 빌리 그레햄 목사님, 또 사모님인 루스 그레햄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지만 잠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기 원합니다. 이 두 분이 모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생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자가 그 루스 사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사모님 목사님과 사시면서 이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혼할 마음은 없었으나 목사님을 죽이고 싶을 때는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이고 싶다고,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고 싶을 때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꿀밤을 좀 주고 싶고 이렇게 한번 지호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목사님,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관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시편 51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참회하는,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휘말려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삶에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명확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은혜가 얽혀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죄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주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충신을 전쟁의 제일 앞줄에 세워서 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특히 죄는요, 우리가 편하고 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 수보 날릴 때보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을 예전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그의 백성들 뭐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1년 가까이 자기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는 충신 우리아의 그 장례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이제 임신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밧세바 입장이었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님들, 왕이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왕의 아내가 되는 것.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의 권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되겠지만, 참 너무나 이 모습이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우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고, 밧세바도 잘 적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윗이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습니까?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앞에 가서 왕의 죄를 나단이 드러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도 가차없이 죽인 다윗이라면 자기 같은 선지자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렸자면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이었습니까? 이 부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딸처럼 여기고 기르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한 자에게 행인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의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그 가난한 자가 가족처럼 여기고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무자비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 증거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분노하여 이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아주 급하고 과장해서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양을 빼앗거나 훔친 것은 사형이 아니라 4배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부자의 죄를 과장해서 사형 죽여야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죽어야 할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 부자가 범한 죄와 이 다윗의 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그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죄를 보지 못하면 죄사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죄가 쓰게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죄의 죄됨을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구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한 원인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가 범죄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업신여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왕의 권세를 부리며 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충신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하였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10절 한번 같이 읽고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9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했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덤까지 숨겨서 가지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계획하며 범할 때에는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다윗이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고요, 자백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그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지적하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뭐 한 것입니까?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밧세바를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 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참으로 복된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뿐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긍휼을 떠나서는 이 다윗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고백에 대해서 나단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13절 하반 다시 가볼까요?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다윗의 모든 죄를 주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값. 이 죄값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회개만 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근데 경찰에 잡혔어요.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죄수가 진실하게 사죄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 죄수에게 무죄 선언을 한다면 그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판사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죄수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약간의 감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수는 법이 정한 대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죄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형,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회개만 하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판결하신 사형이 폐하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해서 다윗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다윗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다보고 다윗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다윗의 회개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가 아니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때문에 다윗의 강간한 죄와 살인죄,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어떻게 해결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들 이거 어떻게 해결받은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함으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3장 2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좀 내용이 복잡한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25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을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25절 마지막에 나오죠. 자기의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무엇이냐?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다?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일단 기다렸다는 말이죠. 일단 홀드했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심으로 간과하신 것입니다. 일단 덮어놓으신 것입니다. 일단 그 죄를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할 때 일일이 다 하나씩 꼬집지 않잖아요. 딱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은 몰아서 빵 때리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죄들, 다윗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정당한 의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범죄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뭡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과 거짓을 오래 참고 간과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분히 변호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죄를 숨기면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1년 동안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하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 완악하고 돌 같은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보낸 것을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한 구절 볼게요.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19편 9절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참 12절에 멋진 고백이 나오죠.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겁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숨은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받게 될 때에 내 속의 허물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내 속의 숨은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셔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죄를 깨닫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주의 은혜로 죄를 물리치게 되므로 이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다윗으로부터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덮고 또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